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지난번에 8장 조금 읽었죠? 많이 읽었죠? 많이 읽었는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9절쯤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면 몸은, 이때 몸은 우리의 이 바디를 자꾸 연상을 하는데, 이 바디를 지칭하는 몸이 아니에요. 그 몸은 우리 정신의 의식의 세계에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고, 다니엘에서 나오는 신상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의식의 꼴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쉽죠?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몸을 이루지 못하고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무엇을 이루고 있다? 그 느부갓네살의 신상의 형상을 하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의식의 세계, 우리 정신의 세계에. 이 몸은 하나님의 형상이든 아니면, 그래요, 흔히 마귀의 형상이든 이 몸은 언제나 동일해요. 그러면 귀신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대.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와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게 육신의 형상이라고. 그거를 몸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서를 읽을 때 자꾸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 이 몸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고 말할 때 육신은 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소마와 사르크를 동시에 쓰는데, 그때의 소마는 그 느부갓네살의 신상의 소마요, 그것이 활동하는 그 느부갓네살의 신상의 형상을 하고 우리의 이 의식의 활동이, 정신 활동이 자고 깨고 먹고 하면서 육신만 먹는 게 아니거든. 그 의식의 세계에 형성되어 있는 그 몸이 활동하는, 그게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게 사르크라고. 그 꼴이 소마고. 요게 구분이 안 돼서 성서 읽는 독자들이 온통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푸뉴마도 더러운 푸뉴마가 있고 하기오스 푸뉴마가 있다고. 그 더러운 푸뉴마가 뭐냐면 조금 전에 말하는 느부갓네살의 신상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몸이고, 근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으면, 그 하기오스 푸뉴마가 너희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인하여 뭐냐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잖아요. 그때 그 육신은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 느부갓네살의 신상으로 이루어진 육체의 생각을 좇아서 사는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거든.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동거하고 있어, 잠시. 문제는 잠시 동거하고 있다고. 아, 이 동거하고 있는 게 뭐지? 그래서 11절 보면 그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고 했죠.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고 했어요. 죽은 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죽은 몸이 영은 살았어. 몸은 죽었어. 자, 그런데 이 죽은 몸을 무엇이 영이 산 영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죽은 몸을 어떻게 하리라? 이 죽은 몸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죽은 몸이 살아난다는 건 뭐예요? 느부갓네살의 신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죽은 사르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어떻게 다시 살려낸다는 얘기거든. 이게 죽은 자가 죽을 자가 아니고 앞으로 이 죽을 자라고 번역해놨다고 형용사를 죽을 자로 번역하려면 동사를 분사로 만들어서 미래 시제의 분사로 만들어야 되거든. 죽을 자여야 된다면. 근데 죽은 자, 죽은 몸이라고. 죽은 몸을 산 영이 어떻게 한다고요?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 피조물이 뭐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뭐 한다고요? 고대한대. 그건 뭐겠어요? 그 죽은 몸이 산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 산 영으로 인해서 그 죽은 몸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티죠.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다시 창조되는 거거든. 그게 창조거든. 그것을 뭐 한다고요? 고대한대요. 그러면 산 영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영, 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시둔이에요. 시둔이 무엇을 살려요? 죽은 것을 살려요. 죽은 몸을 살린다고. 그 죽은 몸은 이 죽은 몸이 아니에요. 이게 무덤에 들어갔다 다시 살아난다는 이 지금 종교 일반의 판타지 있지요? 그 판타지가 아니라고. 이거 전부 다 지금 여기에서 현재 동사예요. 현재 분사고. 그래서 소마 네크론 몸은 죽은 것이나 이게 죽은 것이나 네크론 여기 봐요. 10절 몸은 죽은 것이나 이것이 서술형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몸이 죽었다. 이거 네크론 여기서는 형용사예요. 이게 죽은 몸이에요. 몸은 죽었다라고 해도 되고 죽은 몸 형용사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죽었느냐면 몸이 무엇으로 인해서 죽었느냐면 하말티야 관역이 잘못 맞아서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정신이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늘 지식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옳으냐 그르냐를 지식은 우리에게 지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면 옳다 그르다를 가져다 줘요. 꼭 맞아 틀려 맞아 그러면 맞아 속엔 뭐가 있어요? 저거는 틀려가 있거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몸을 뭐 한다고요? 죽인대요. 죄로 인하여 죽은 몸이래. 그래서 의식의 세계에 형성되어져 있는 귀신의 상이 거기서 만들어진다고. 귀신이라고 표현해서 아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은 죽은 몸이기 때문에 무엇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죄를 인해서 죽은 몸이 된다고. 그런데 푸뉴마 영은 의를 인하여 산다. 이거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있을까? 영은 의를 인하여 혹은 의를 통해서, 아니 이건 목적격이니까 의 때문이에요. 영은 디카이오 쉬넨 때문에 산대. 근데 디카이오 쉬넨은 의는 무엇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입는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의 믿음이 뭐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그 믿음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의 아주 중요한 컨셉이었었잖아요. 그의 믿음이 뭐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고 하나님의 믿음은 또 뭐지? 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찾아와야 된다고. 내가 믿는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믿음이었어요. 그의 믿음이 내게 찾아온다면 나도 뭐라고 하게 돼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구나, 내가 나로 있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믿음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믿음은요, 거기 하나님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었다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죽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려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꼴을 갖춘 우리 안에 그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향해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라고.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의 믿음이 찾아와서 그게 누구의 믿음이 돼요? 나의 믿음이 된다고. 근데 그의 믿음이 오기 전에 있는 믿음은 그게 아브람의 믿음이고 이스마엘의 믿음이고 에서의 믿음이라고. 그게 먼저 온다고. 이건 사람의 믿음이야.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고. 먼저 있는 믿음이 먼저 온다고. 그런데 이 먼저 온 믿음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래요.
먼저 온 믿음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인데 무엇을 죽여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이루게 하는데 이 먼저 제가 믿는 믿음이 그것을 향해서 간다고. 베드로가 예수를 믿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은 뭐예요?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만든다고. 이 빗나간 화살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만들어서 산자 예수를 베드로, 이전에 베드로 처음 예수를 따를 때의 베드로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임금으로 삼으니 산자를 산자로 여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느부갓네살의 형상으로 예수를 따르잖아요. 세상 임금의 형상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먼저 내게 있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을 대적한다고. 내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안티한다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따르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몸이에요. 근데 그 죽은 몸을 뭐 해요? 예수께서 죽이잖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죽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누가? 예수 자신은 죽은 몸이 아니에요. 죽은 몸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의 형상을 베드로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따르고 있는 그 예수가 죽은 예수지.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를 좇으면서 형성한 그 몸이 무슨 몸이에요? 그게 죽은 몸이라고. 그 죽은 몸을 어떻게 없애요? 실제 앞에 있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못 박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죽이잖아요. 봐요. 죽여야,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죽은 자를 죽여야, 봐요. 죽은 자를 죽여야 죽은 자로부터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예수가 죽었어. 베드로 예수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죽은 몸이 죽었어. 죽은 몸이 죽으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그 죽은 예수가 어떻게 해요? 산 예수로 베드로와 다시 만나잖아요. 그 원리거든. 같은 원리거든. 지금 로마서 8장에서.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좇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은 다 살아있잖아. 죽은 자라고 고백 않지, 살아있는 자라고 고백하는데 실상은 그게 뭐라고요? 죽은 예수잖아요. 죽은 몸이라고. 죽을 몸이에요? 아니에요. 죽을 몸이 아니에요. 죽은 몸이에요. 이 로마서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죽은 몸을 죽을 몸을 살릴 거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다고. 형용사를 미래 시제를 담아서 번역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여기 번역만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해가 안 되니까 사전을 편찬하는 사람들도 그 형용사를 뒤에 나오는 그거를 죽을이라고 하는 건 미래 시제가 담겨져 있잖아요. 형용사를 미래 시제가 담길 수 있지가 않아요.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동사를 분사로 만들어서 거기에 시제 개념을 넣어가지고 형용사의 의미를 담게 되면 죽으리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분사예요. 분사. 그래서 번역도 그렇게 잘못되어 있구나. 이거 지난 시간에 그런 것까지 읽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납니다.
11절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좀 전에 베드로의 비유를 통해서 죽은 예수를 죽였어. 그 죽은 예수가 죽었는데 그가 살아났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에게 산 예수로 나타난다고. 그때는 세상 임금 예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고. 근데 거기에도 예수가 두 번 나타났는데 두 예수죠. 죽은 예수와 산 예수. 그때 붙이는 것이 죽은 그리스도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할지라도 그게 죽은 그리스도였거든. 죽은 예수와 죽은 그리스도. 죽은 그리스도와 죽은 예수와 산 예수. 죽은 그리스도와 산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그때 그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것이 동일하게 그 영이 우리를 살린대요. 살리는데 죽은 몸을 살린대. 근데 12절 보면 그러므로 아라운 아델포의 형제들아, 갑자기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진 자다. 우리가 빚진 자다. 여기 빚진 자란 말이 왜 여기서 갑자기 나오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카타 사르카 젠, 육신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을 이거 누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갑자기 왜 빚진 자란 말이 나올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은 사실 앞부분 쭉 지금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럼 그 육신의 생각 더 설명 안 할게요. 이따가 쫙 그게 그림으로 들어올 거예요. 13절 에이가르 카타사르카, 육신을 따라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 다 지난번에 읽었던 부분이네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바 아버지, 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는지 설명 다 드렸었죠. 우리는 그냥 주문이 오듯이 하나님 아버지, 밑도 끝도 없이 아버지래. 밑도 끝도, 친자 확인을 해야 돼. 친자 확인을 해야 돼. DNA 검사를 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구나. 아들은 양자의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렇다면 아들은 아들다워야지. 아들다움이 나타나야지. 아들은. 그 아들다움이 뭐겠어요?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뭐하고? 죽이면 산대잖아. 근데 그게 오버랩돼서 같이 동거하는 때가 있었던 것이 로마서 그 유명한 7장 이야기였었거든. 여기서도 그것이 함께 동거하는 때가 있었구나. 이 동거할 때의
갈등, 그게 고난이거든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7장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와의 관계성에서 그러그러했던 것처럼 같은 DNA를 가지고 있으면 나와 누군가 그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같은 문체, 같은 문양, 같은 패턴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아들이면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나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최근에 다른 곳에서 히브리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의 고난은 같은 문양, 같은 패턴이잖아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 때의 이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이 뭐겠어요? 11조를 주고받음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받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 근데 그 하나님의 것으로 뭐예요? 유통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유통한다고. 유통의 수단은 원래요. 유통수단은 뭔지 아세요? 지폐, 화폐예요, 화폐. 화폐가 이 전 세계의 경제에 뭐예요? 그 달러, 각 나라의 화폐가 이 경제의 흐름을 혈관이잖아요, 혈관.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뭐해요?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고 저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그 고난을 거친다라는 것은 가이사의 화폐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하나님의 것을 이게 분리하는 게 고난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마음의 세계로, 그 마음은 지폐거든. 그걸로 뭐예요? 소통한다고. 주고 받는다고. 바치고 취하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통이라고 그래요. 유통.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지폐로 소통하는 유통수단이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뭘로 소통하려고 그래? 지식을 가지고, 돌비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하면서 아이고 말이 안 통해, 답답해 죽겠어, 쟤는 틀렸어, 나는 맞고, 이러고 있다고요. 뱀의 형상으로 뭐 하려고 하냐면 서로 소통하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아우성들이지. 맞니 틀리니 아우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난 하나님의 지폐가 그에게 있고, 내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하나님의 지폐, 그게 마음의 세계에 아까 이 느부갓네살의 신상의 형상을 회파하고 그 죽은 몸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살아있는 몸으로 바뀔 때 그 바뀌는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라고.
처음 남편이 죽어서 떠나고 또 떠나고 아이고 한 번도 힘들은데 또 다른 저기 뭐야 그리스도의 남편을 영접한다고? 왜 인생이 이렇게 복잡한겨? 아, 그 얘기로구나.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더 읽어보죠. 18절.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때 그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죽은 것이 산 것으로 어떻게 해요? 새롭게 살아나야 되는 그 죽은 몸이라고요. 죽은 몸이 산 몸으로 살아나고 싶은 열망이라고. 우리 안엔 그 아우성이 또 있거든. 죽은 몸이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것은 살고 싶다잖아요.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라고. 19절 했고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굴복해 하시는 존칭어로 번역했는데 이 굴복해 하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죽은 자의 삶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 해가지고 저 밖에 있는 저 식물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저 자연, 그 다음에 동물 세계, 그걸 다 피조세계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식의 세계에 형성되어 있는 집짐승, 들짐승, 날짐승, 기는 짐승, 이 안에 다 있다고. 근데 그들이 무엇을 향해서 지금 죽은 자를 위에서 살았지. 지긋지긋하게. 근데 발버둥 치면서 죽겠다고 아우성, 이미 죽은 몸이니까 죽겠다고 해봐야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죽음을 맛보면서 사는 거지. 함께,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만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도 탄식해요.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양쪽 다 난리야. 이쪽은 그리스도 남편은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성령의 그 거룩한 영으로 활짝 만개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이 지알하고 있거든. 이는 이대로 아우성이고 이는 이대로 아우성. 이 고난의 과정이죠. 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래요. 아직은 뭐라는 거예요? 아직은 두 영이 싸우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을 뿐이야. 그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나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소망이래. 요 소망이 어느 때 소망으로만 있지 않고 어느 때 죽은 몸이 살아날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보지 못하고 있네. 그냥 눈 감고서 보지 못하고 소망으로만 부여잡고 있어. 아, 내게도 언젠가는. 약속만 가지고 있다고.
그런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영도 그가 죽은 자를 무엇하고 싶어요? 살리고 그와 하나가 되고 싶어.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영의 탄식하는 영이 있다고, 그가 간구하고 있다고. 다른 한편에서는 죽겠다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쫓겨나지 않으려고, 그 귀신이 쫓겨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또 존재가 있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죠. 지금 이런 맥락으로 왔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를,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뭐예요? 지금 로마서 1장부터 7장을 거쳐서 8장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의고 죄와 사망의 법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을 좇아서 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육신의 생각을 좇지 않고 영의 생각을 좇아 사는 것. 아브람으로 살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사는 것. 이스마엘로 살지 않고 이삭 약속 그 자녀로 사는 것. 이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쫙 펼쳐져 있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사당동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수역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러고 있다고. 내가 이 사업을 벌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접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나의 육신의 생각을 충족시키는 것과 좌절되는 것, 이거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그만두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점쟁이로 만든다고. 점쟁이로 만들고 있다고. 무당짓 하는 거예요, 그게. 명쾌하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믿음은 어디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아니, 점포를 개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지 관심사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네 좋은 것이거나 네 해로운 것이거나지. 그건 인생들의 관심사지. 이 육체의 관심사지 성서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당신이, 아니 그 집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웃집에, 앞집에 그 집이 개업을 하든 개업하지 않든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이웃의 연으로 인해서 개업했다고 하면 축하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화분 하나 보내주거나 아니거나일 뿐이지, 내 뜻과 무슨 상관이냐고. 그건 그 집의 뜻이지. 만약에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왜? 이웃의 인연 때문에 내가 사업 점포를 내는 게 당신의 뜻이요 아니요 하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해야 돼? 야 임마,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왜 그거를 나한테 물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고 묻는 사람들은 성서를 전혀
지 생사화 복 희노애락으로만 성서를 읽는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에요. 그 기도를 멈춰야지. 그 기도를 아니 우리 아들이 대학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왜 묻고 난리여. 그 누구의 관심사예요? 우리들이 관심사지. 대학 가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가. 가기 싫으면 하나님이 대학 가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신을 갖다가 자기의 신세 타령에다가 맞추어서 해석하지 말고,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이미 묻지 않아도 이미 어떻게 해요? 다 수많은 선진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어떻게 살 것이냐, 영으로 살 것이냐, 육신의 생각으로 그 귀신의 형상을 하면서 귀신의 형상의 귀신의 집을 짓고 사느냐, 아니면 생명의 세계를 열어갈 것이냐. 이게 다 의식의 세계 얘기예요. 오늘 나 직장 출근하기 싫은데 하나님, 오늘 내가 출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가기 싫을 때 꼭 그렇게 물어봐. 지가 가기 싫으면 물어봐. 하나님께 그러고 기도한대. 여기서 왜 제가 뜸을 들이느냐면 27절과 28절을 읽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28절을 너무너무 왜곡하고 있어요. 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누구 뜻대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껍데기로만 읽으니까 우리는 누구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하면서 자기에게 무엇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택자야.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르심 받은 자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누구예요? 기마무게, 바가무게, 정아무게, 조아무게가 아니에요. 엿장수 마음대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엿장수 마음대로 야, 너 이쁘니까 신발 하나 가져왔어도 엿 2개 줄래? 너는 굵은 철을 가져왔는데도 고무신보다도 뭐예요? 너는 엿 이거 반만 받아가.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잖아. 기준이 없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나만 부르셨대. 그래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게 예정론을 칼빈의 예정론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 칼빈의 예정론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인가 하고 예배소서 1장 3절, 4절, 5절 거기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다 바울의 편지에 나오는 표현들이거든. 바울은 또 갈라디아에서 어머니 내 모친이 태중에서 나를 택했다라고 말하니까 선택받은 거지. 이 선택 교리가 거기서 아주 확고부동하고, 이게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인데, 아니 원래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유대교의 의식이, 아니 이 유대교의 선민의식이, 그러니까 자기네들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고 바바로이고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쳐 죽여야 돼. 근데 그게 기독교에 바울은 이런 표현에 의해서 기독교의 그 유대교의 선민의식이 기독교의 슬그머니 들어왔네. 바울은 그 유대교의 선민의식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분명히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여기서 화면을 넘기기 전에 28절에 보면 오이다 맨 우리가 안다 대 그러나 우리가 안다 호티이아를 토이스 아가포신 톤 데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판타 수네르게이 이 판타는 모든 것이거든. 이 모든 것이 뭔지 좀 이따 드러날 거예요. 판타 수네르게이 순 함께 에르게이 이룬다. 그래서 에르고라는 게 일한다는 말이거든. 함께 일한대요. 함께 에르고 함께 일한다. 함께 일한다. 이 판타 함께 일한다가 뭔지 여러분 읽어보자고요. 에이스 아가돈 이 아가도스한 거 아가도스라는 말이 뭐냐면 저기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하면서 보시기에 뭐하라 토부하다 그러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부하다라는 거거든. 여기 선하다 그랬는데 좋다 얘기해요. 칼로스라는 말도 있지만 아가도스하다는 말은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 좋음을 이룬다고. 토이스 카타 프로 대신 클레토이스 여기 이 프로 대신 클레토이스 부르심을 카타 프로 대신이거든. 이 카타 프로 대신이 그 뜻대로야. 그 뜻대로. 그 뜻대로가 엿장수 맘대로란 말이 아니라 그 뜻대로 이 여기 영어로 보면 그의 원하시는 대로 그의 목적대로 뭐 이렇게 영어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프로데시스 사전을 한번 찾아봐 볼게요. 사전에 보면 프로데시스 그의 뜻대로 할 때 뜻, 제시, 제안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의 뭐예요? 진설병이라고요. 이 뜻대로가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라고? 진설병이라는 말이라고. 제시, 제출, 진설병. 진설병이 뭐예요? 홍동백서 제사 지낼 때 상무에다 차려놓는 홍동백서. 그거는 이제 한국식 제사에 그 설시한다고 그러나요? 제사상을 차례 지내는 떡상을 차려놓는 방식이지. 진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 거기 뭐 물두멍도 있고 떡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떡상 위에다가 올려놓는 떡 있죠. 그게 진설병이에요. 진설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진설되어 있나 한번 보자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의 뜻대로야. 그러니까 뜻대로는 엿장수 맘대로라는 말이 아니라 진설된 대로. 진설된 대로 진설병을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 어떻게 불렀어요? 부르심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부르심을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는 택함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부르시는 방법을 지금 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그 부르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왔다고요. 아무개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누구야 내가 이게 바로 뒤에 로마서 9장에 나와요. 내가 누구는 미워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게 진설된 방식이에요.
이게 뜻대로라고, 진설된 대로라고. 그러니까 에서는 개체의 에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에서의 속성이 있어요. 그 진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설되어 있어요. 봐요. 우리 안에 아까 먼저 형성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의 신상이었었죠. 육신의 생각을 좇아서 뭐가 이루어져요? 우리의 몸이 이루어진다고. 먼저 죄의 몸이, 이 죄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세계가 타자에 의해서 정신이 일깨워지고 타자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형성된다고. 지 삶이 아니라 눈치 보면서 사는 삶으로 우리의 정신세계가 구성되어 있다고. 이게 죽은 몸이라고. 먼저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불의라고 해요. 그리고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 지가 믿는 믿음이야. 하나님의 의가 있대요. 요거와 요것이 어떻게 해요? 진설되어 있어요.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다고. 여러분 씨 하늘 봐보세요. 거기 씨 눈과 배젓이 뭐예요? 이미 미리 정해져 있어. 미리 정해져 있다고. 아무개를 예정했다는 말이 아니라고. 봐요. 한 사람 아담 얘기가 나오죠. 로마서 얘기예요. 이 아담은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속성을 지닌 그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우리 안에 있는 한 사람의 표상이야. 그 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 육신을 좇아서 살고자 하는 한 사람이 여기 우리의 의식세계 안에 이미 어떻다고요? 한 사람이 있어요. 육신을 좇아 사는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을 좇아 살려고 하는 또 다른 숨어있는 한 사람이 있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다고? 미리 예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는 이것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살아나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불러요? 이거를 부르는 게 아니라고. 이거를 부르지. 아무개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그 법을 좇아서 살려고 하는 나를 끊임없이 뭐한다? 콜링하고 있다고요. 그걸 불러내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이걸 뒤죽박죽을 해놓고 내가 택함 받았대. 지금 기독교의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봐요. 죄와 사망의 법을 좇아 사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부르지 않는다고.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좇아 사는 그 사람, 그 육신의 생각에 죄를 정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 하나님의 법을 좇는 그 한 사람이 뭐 한다고요? 부르신다고요. 그걸 부르셨다는 얘기거든. 김아무개를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렇게 어떻게 진설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의 뜻대로예요. 뜻대로의 의미라고. 엿장수 맘대로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게 해놨다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묻고 있다고. 그건 지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는 이 하나님의 점쟁이로 만들어 놓고 복술로 삼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 봐요. 에덴 이야기에서 선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대잖아. 근데 여기 이 선악의 나무, 지식의 나무를 향해서 갔대잖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
생명나무를 향해서 가게 하려는 것이 그의 뜻대로예요. 카타, 프로 대신 클레토이스. 이거를 그 선택교리로 만들어 놨다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 우리는 이를 부르셨다는 것이지 이걸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요. 그리고 남편이 둘이 있댔잖아요. 첫 번째 남편이라며. 그 로마서 7장에 나오면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율법과 그리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뭐예요? 이 남편을 부르는 게 아니래. 그리스도를 부른대. 먼저 온 자가 있대. 강도요 도적이라며. 먼저 온 자는 우리의 욕망을 쫓아서 타자가 먼저 우리 안에 와서 집을 짓고 있잖아요. 귀신의 집을 짓고 있다고. 나와 상관이 없는 눈치 보면서 살고자 하는 그 먼저 온 자가 있고, 이게 나요 하면서 난리 브루스를 치면서 도대체 나는 왜 사는겨 하면서 묻다가 보니까 숨어있는 나의 본래의 나, 이게 뭐지? 하면 나중 온 자가 있대요. 이게 그의 뜻대로 부름받는 자라고. 이걸 달리 표현하면 육신의 생각이 먼저 오지. 이 바디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이 온 다음에 이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이 죽은 자인데 이것을 이 영의 생각으로 살리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큰 자에서 얘기가 나오죠. 내가 에서는 미워했대. 그리고 작은 자 야곱은 사랑했대. 미움과 사랑의 원래 이게 아무 개가 믿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 안에 그가 무엇을 육신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지 그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고. 그 안에 부르시는 부름이 있어. 무엇? 작은 자 야곱이 살아나기를 콜링하고 있다고. 이를 그의 뜻대로 부르신대요. 이걸 다른 원리에서 찾아봐도 아브람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잖아. 이건 먼저 온 자요. 아브라함은 나중 온 자고, 이건 지가 믿는 자요. 이건 그의 믿음이 찾아온 자잖아요.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고 이게 다 뭐예요? 진설되어 있잖아. 떡상 위에 떡이 차려져 있잖아. 가인 있고 아벨 있고 어디를 들여다봐 보세요. 누가 보면 큰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큰 아들은 맨날 같이 있어. 이게 다 이 이야기 속에 이 원리가 들어가 있다고. 둘째 아들이 있고, 아니 이 배젓이 있고 씨눈이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모든 것이죠. 판타. 모든 것이 순 에르고 함께 일한다는 말이 있죠. 합력하여 좋음을 이룬다고 했어.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는 전부 이게 신방 목사님이 오시면 아이고 집사님 요새 애들이 속썩인다며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고 걱정 마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걱정 마시고 이 속상함이 지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테니 아멘 아멘 그러죠. 전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그런 데 써먹는다고. 전부 그게 다 육신의 생각을 좇아서 하는 종교 짓들이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전부 먼저 온 것들이 있죠. 이걸 원수다, 죽은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것과 이것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함께 일하는 거래요. 이게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고 귀신의 집이다, 육신의 생각이다. 우리 지금 전부 이걸 둘로 이원화시켜서 분리시켰잖아. 근데 봐요. 이 배젓이 원수예요? 원수지. 죽지 않으면 씨눈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씨눈이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그 관점에서 원수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어디서 살아나는 거야? 죽은
죽은 것으로부터 살아나는 게 신운이니까 죽지 않으면 살아나질 않아. 그럴 적에는 원수예요. 그런데 큰 자가, 먼저 온 자가 나중 온 자를 뭐 한다고요? 큰 자가 나중 온 자를 섬기는 원리예요.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요? 죽음으로 섬긴다고. 그러니까 먼저 온 자 육신의 생각이 죽음으로 신운을 살려낸다고. 비록 원수로 표현되고 죄로 표현되고 또 사망의 법으로 표현되었지만 그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은 함께 일하는 것이래. 함께 순내르고 함께 일하는 것이래요. 우리 안에 그 두 존재가 있잖아요. 둘이 분리되고 둘이 혼재돼서 갈등과 탐진치 때문에 우리 얼마나 시달려. 그 괴로움이 끝이 없지.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함께 일하는 것이래. 이게 함께 순내르고 함께 일해서 그게 합력하여 좋음을 이룬대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이게 무엇으로 지금 퇴락해 있어요? 선택교리로 퇴락돼 있다고. 예정론과 선택교리로 퇴락되어 있다고. 이게 예정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 예정, 저기 누구야? 칼빈이 말하는 그런 예정론이 아니라고. 맞아요? 네. 아하, 둘로 나누어서 이 갈등의 때가 있구나. 근데 둘이 함께 합력해서 좋음을 이룬데, 아가도스를 이룬데, 토부를 이룬데, 싱글원을 이룬다고. 이게 선악이요, 이게 생명인데, 생명이 잠자고 있잖아요. 잠자고 있잖아. 이게 그냥 둘이 함께 배젖이 죽지 않으면 잠자고 있어. 이 신운이 우리 안에서 영의 생각이 잠자고 있다고. 근데 육신의 생각이 드러나고 아이고 죽겠다라고 하는 이 갈등의 시기 있잖아요. 오버랩도 겹쳐있는 로마서 7장의 시기를 거치면서 아,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구나. 우리를 정말 죽게 하는구나. 이게 죽지 않으니 뭐가 살아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영이 살아나지 않는구나. 영의 생각이 살아나지 않는구나. 이 갈등의 과정에서 그게 드러나지요. 그리고 죽으면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게 처음 것과 나중 것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 원리를 말하고 싶어서. 함께 일하는 거 맞지요? 네. 아, 순에르고로구나. 함께 일하는 거구나.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함께 일하는 거구나. 우리 인생이 그렇구나. 여기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엘로힘이 먼저 와요. 먼저는 엘로힘이. 이 불의 한 사람 죄와 사망의 법 선악나무 율법의 세계 먼저 온 자 육신의 생각 큰 자 아브람 때 이스마엘 때 가인 때 큰아들 때 큰아들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큰아들이 아버지와 늘 뭐하고 있어요? 함께 있었잖아. 함께 있었지만 함께 있지 않은 거지. 그 엘샤다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요 처음 사람하고 함께 있다고. 함께 있어도 아버지 왜 나는 아버지의 것을 안 줘요? 왜 둘째한테 저 허랑방탕 하게 해요? 하고 늘 이 아브람은 이 불평 속에 살고 있어요. 이때의 엘로힘이라고. 이것으로는 아브람 본질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이 야훼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전부 다 하나님이야. 여기도 전부 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택했대.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고 엉덩이에 뿔이 나고 전부 큰 자로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큰 자가 되게 축복해 준대.
전부 거기 날쳐 있잖아요. 종교가. 근데 이게 뭐 하지 않으면? 죽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면 야훼 하나님이, 야훼 엘로힘이 살아나질 않는 원리예요. 아하, 이게 뭐 했다고? 진설되어 있구나. 예정되어 있구나. 이게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만물의 원리예요. 생명의 원리라고. 하나의 씨알이 죽음과 함께 살아나는 원리라고. 이건 뭐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라고. 그 정해져 있는 프로토콜을 따라서 우리 정신의 세계도 어떻다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세계가 어떻다? 펼쳐지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고 왜 나는 택한교 안 택한교 하고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그런 원리에 의해서 생명의 세계가 전개되는구나. 이걸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알아차려야지.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죄를 정해놓고 그 죄 아래 사는 사람마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걸 우리 온몸으로 겪으면서 살았잖아. 얼마나 괴로웠어요. 고생들 했시오. 그 세계를 뭘 해라? 넘어서자. 나는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되지 못한 엉덩이에 뿔난 삶을 살지 말고. 그러면 이제 질문 막 쏟아져 나올 거야. 아, 그럼 갈라디아서 1장 우리 못해서 택함 받았다는 얘기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잠시 쉬었다. 그 얘기 하겠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통합의 원리라고. 이 뒤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와 9장 이야기가 다 꾸러미에서 설명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예정론과 선택교리 문제가 너무너무 지금 한국 교회를 아주 점령해 놓고 그게 대대손손 그 베이스 위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 기왕 나온 말이니 갈라디아서의 그 얘기와 예배서의 그 얘기를 짚어보고 아주 시원하게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님을 읽어내야 질문하기 전에 먼저 제가 질문했었던 부분들이니까 잠시 쉬었다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정론이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